예, 누구나 그의 삶의 어떤 지점에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같은 것이 있죠. 부모 혹은 형제 혹은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죠. 병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혹은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배신과 오해로 고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심한 상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아주 길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나아지지 않고, 아니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원망하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또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어집니다. 같은 불 속에서 어떤 재료는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말지만 어떤 재료는 더 단련되어서 강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 스토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요셉,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연속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요셉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라는 그 영광된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높음과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함께 붙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죠. 모든 백성의 세움을 받는 영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있기 전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무려 13년이었죠. 날수로는 4,745일, 시간으로는 11만 3,880시간 동안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꿈꾸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 마음 어땠을까요? 죽여버리자는 그 말이 오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구덩이 속에서 애타게 울부짖었지만 돌아보는 형제 아무도 없는 모든 형제들이 등을 돌렸던 그날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의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언어도 문화도 낯선 애굽 땅에 끌려가서 종이 됩니다. 고귀한 야곱의 아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낮은 노예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일을 해도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한 번의 실수로 채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유가 없고 인간 존엄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는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나마 신뢰를 얻었을 때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 끈질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억울한 이 누명,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이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갈 때 이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소망조차도 갇혀버리는 곳입니다. 꿈꾸는 미래도 가정도 인생도 다 닫혀버린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요셉은 버려진 존재처럼 묵묵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희망 고문 속에서 잊혀진 시간의 고난을 또한 당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섬기고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에 요셉은 실타래 같은 희망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마지막 절 23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두 해죠. 730일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침묵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13년의 고난입니다. 그의 고난은 순간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그는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계획을 제시할 만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 준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5절, 이 지난한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41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인장 반지는 곧 왕의 권위, 서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반지로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단순한 직책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죠. 세마포 옷은 왕족, 귀족, 제사장들이 입는 최고급 의복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을 빼앗겼고 종의 옷,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벗어던지고 그는 가장 고귀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죠. 고대에서 이 금목걸이는 왕이 특별히 신임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식품이죠. 오늘날로 치면 훈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공적으로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의 버금술에 요셉을 태웁니다. 이 병거는 왕족이나 고위 통치자만이 타는 이동 수단인 것이죠. 그러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합니다. 이 엎드리라가 이 원어적인 뜻은 무릎 꿇어라, 경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죠. 온은 애굽의 종교 수도이자 이 철학, 종교, 정치의 이 중심지였죠. 이곳의 제사장은 국가 권력과 직결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위험 있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요셉이 드디어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7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가뭄을 관통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 수행의 내용과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47절부터 49절에 요셉은 이 7년의 대풍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48절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렇게 적고 있죠. 대풍년은 누구나 풍족함에 도취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풍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고 절제와 준비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낭비의 두려움을 배운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50절, 52절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온 땅을 덮칩니다. 53절부터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56절 보면 온 땅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요셉은 이기적인 권력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창고의 문을 엽니다. 기근이 찾아온 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애굽뿐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까지 돕는 세계적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준비된 자,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위기에서 타인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넘은 자가 이웃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광의 목적은 자기 영화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섬김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꺾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를 이웃과 열방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41장이 기록하고 있는 총리가 된 요셉,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오른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냐 하면 왜 영광은 고난 후에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없이 영광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고난, 그 험난한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첫째는 고난은 영광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깊이 깨트리고 낮추는 시간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 죄가 깊은 자아의 끝을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속된 그릇을 올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광 앞에는 반드시 정결과 정련의 시간, 즉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자랑하던 미숙한 소년이었지만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온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아주 정결하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은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돌리게 합니다. 만약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영광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아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뒤에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진짜 겸손 그리고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바로 이 길,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고 영광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시험을 통과한 증표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지낸 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 그들은 단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 그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부추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흔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리고 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메시지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설교와 간증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 이 어떤 재정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열매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는 믿음이 부족한 성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가짜 목사인 거죠. 그렇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병이 정신적인 병이면 더욱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질병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 질병도 신자나 불신자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이 바로 간증. 많은 간증들이 패턴이 이런 것이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기도했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형통해졌고 성공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패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간증은 대부분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동일시 시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 역사하는 분이신데, 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배제된 삶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공은 믿음, 실패와 고난은 믿음 없음,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참된 영광은 고난과 순종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변화되고 성숙되고 준비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여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자리로, 더 정결한 자로, 더 고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